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안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과류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죽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6장 어제와 오늘에 대해 나시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나시린. 민수기는 전체 36장 정도로 이루어져. 근데 먼저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광야, 애굽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정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고 있죠. 편성. 두 번째 이게 약 8장, 9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여행에 갑니다.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들. 첫 번째 뭐예요? 편성.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는데 20세 이상에 대한 남자, 또 레위 지파 이제 편성해 갔잖아요. 근데 4장까지 편성하고 5장에 뭘 다뤘어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또 6장에 가서 나시린의 법을 다룹니다. 군대를 편성하고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일반적인 것은 훈련을 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광야의 여정 속에 누가 싸워요? 그 사람의 아무리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세가 기도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더니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그 사람이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인생의 모든 승리의 승패는 역사의 모든 승리와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린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여성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람 수를 헤아릴 때.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 또 레위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만 또 쓰임받아요. 그런데 나시린 어제 보았는데 6장 2절 어제 그렇죠? 6장 2절 어제 같이 한번 더 읽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구든지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룻기도 마찬가지로 남자는요 어떤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 좀 작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정.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성경 시험이라든가 모든 신학교 시험이라든가 반드시 나오는 필수 문제입니다. 나시리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3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포도주와 독주 3절 4절에 보니까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런 말들을 보면 좀 포도주나 독주 그 다음에 씨나 껍질이라도 농사를 짓는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쌀이나 이런 것이 큰데 그 당시는 과일, 포도주가 제사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좀 거기에 관심을 들고 어디 뭐하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포도주가 자꾸 포도와 포도주 껍질 이런 것에 양식에 관심이 왔으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술이나 담배, 목회자나 또 이렇게 장로들은 반드시 하면 금하게 되죠. 우리 다른 나라는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우리나라는 또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이 사람 저거 하면 저 가짜다 그래. 일상 직장 생활하다가도 야, 저 사람 술이나 담배 먹는데 아직도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아직도 진짜가 아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회 문화가 되어 있어요. 감사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오늘도죠. 포도를 좀 신앙생활 엄격할 필요가 있다. 작정기도 속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서원한다는 뭐야? 머리카락을 절대 대지 마라. 길게 해라. 자르지 말라.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삼손. 삼손의 힘은 어디 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다? 주인이 바뀐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세 번째,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죽었을 때라도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죽은 시체, 죽어있는 것을 좀 가까이 만지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끝이 아니라 만약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9절에 보니까 다시 또 기회를 줍니다. 다시 또 기회를 줘서 이렇게 집비들기 8번째를 드리려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다시 열어주죠. 또 드리고 또 다시 범하면 또 다시 작정하고. 그래서 좀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렇게 나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원은 해가 될지라도 갚으라 할 수만 있다면 서원하지 말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작정을 했는데 그 날이 다 찼다. 무슨 말입니까? 서원한 기간이 끝났지만 서원의 기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작정한 날로 끝이 아니라 서원한 기간 동안에 정해졌던 마음이 준비되었던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 시대에 나시린의 서원한 삶은 어느 정도 삶이냐면 제사장의 삶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 지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지 알죠? 내일 보겠지만 제사장의 축복 기도 속에 나오죠. 광야 같은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 뭘까? 남들보다 억지까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거룩함이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하며 성결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여기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회막문 앞으로 들어가. 회막을 지나 번제단 앞.
이것을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것이에 번제단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구약의 시대는 제사를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하면 소제를 좀 드리고 집비들기 여기도 드리고, 그래서 좀 보통 평면이면 암양, 순양, 양을 드리죠. 오늘날도 그러죠. 집비들 비드리기는 보통 몇만 원 정도 한다. 순양 이거도 뭐한 50만 원 하겠죠. 소는 뭐 한 500만 원 하겠죠. 예를 들어서 형편에 따라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몇 마리를 드려야 돼요? 3마리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드려야 돼요? 양을 3마리야 드려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속죄 드릴 때 번제물로 먼저 드릴 때 뭐냐,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속죄제로 또 뭡니까?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화목제물로 또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구약의 시대도 가난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드려져야 되죠. 이게 양 하나님 앞에 이 자기만의, 오늘 교회를 이렇게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 드려진 예물로 이루어져. 부자락에서 많이 드리고 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 것 같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구나. 보면 제가 하나님 아시는구나. 특별히 서운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로서 작정한 헌신하겠습니다. 그 예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물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제물 속에 내가 죽어져 대신에 오늘도 이 제물을, 내가 이 제물을 죽입니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오늘도 내가 죽어야 내 대신에 주님이 드렸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목제물로 또 똑같이 순양 한 마리. 순양의 의미는 강함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년 된 흠은 신선한 이런 한 마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특별히 값비싼 제사의 제물들을 원하고 계시다. 값비싼 제사의 제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속죄제를 원한다.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죠. 결국은 이런 모든 제물로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원하신다. 암양은 또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의 좀 강함, 이거 좀 드려져서 또 순종, 암양 한 마리, 속죄제로 우리 죄 문제로, 화목제물로 흠없는 또 순양 한 마리. 화목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는 것이죠. 화평함을. 아멘. 이렇게 하나님 뭔가 조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헌신했다, 작정했다, 서원했다, 나신이다, 많은 재물을 요구했다. 이런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특별히 14, 15절에 보면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죠. 또 소제물을 뭘로 드린 거예요? 무교병 한 광주리야. 무교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 광주리 뭐예요? 충만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에, 가루를 쌓아도 돼 가루가 되어진다. 뭘까요?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깨어져 부서져. 그걸 고운 가루로. 그래서 기름 섞었다. 기름 뭐예요? 성령을 상징한다죠. 이제 이렇게 쭉 구약을 보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일 것이고, 세 가지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로 끝이 아니라 소제물과 전제물로도까지 하나님 완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것이죠.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신의 삶은 어느 정도 삶이에요? 일반 제사장적 거룩함이 아니라 대제사장적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런 완전히 이 드림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이런 재물들이 없어서 뭐 원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광야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복을 주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거 하나님 어떠신 분이실까? 계속 이제 내일 제사장적 축복기도를 가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으로 좀 만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18절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는 회막물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그때 머리털을 밀고 머리에 작정하게 기는 머리 손을 끝이 나면 그걸 갖다 불에 던져서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지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을 취하여 나시인의 두 손에 두고, 특별히 어깨와 광주리, 어깨, 순양의 어깨 부분은 뭡니까? 감당할 무거운 힘들, 이런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라는 것이죠. 나시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릴 것이며,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앞에 요제로 드린다. 흔들어서 더 많은 것들, 우리가 그 대에다가 전에 쌀을 담을 때 어떻게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흔들어서 드린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신의 작전기도. 또 어떤 것은 이제 해석을 볼 때 요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들인 넓적다리와 그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다른 제물은 태워서 없어요. 번제물은 속죄도 마찬가지로 태워서 제사장이 취하고, 화목 제물은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화목 제물은. 그런데 오늘 서원에서 화목 제물로 드린 제물을 어쩐다? 제사장에게 돌린다. 제사장에게. 그랬죠?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화목제물이 할지라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그 중요한 것을. 그 후에는 나시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에 포도주 독주를 끊었죠? 포도주 독주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일상이에요. 물과 같이 음료예요. 근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겠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멘.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일까요? 이 외에도 힘이 미치도록 하려니와. 형광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드려본 사람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같이 죽어져야 될 존재가 오늘도 생명을 얻고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주관에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더 내 자신이 드려지길 원해요. 아멘. 어느 정도예요?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 외에도 광야의 인생길,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중심이요. 아멘. 자꾸 주님께 집중되어 나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인생길. 이 외에도 힘이 미친 대로 하려니와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 다 나시린이다. 특별히 누가 나시린일까? 누가 나시린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분의 글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나시니까 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네 제한된 삶을 보여줬다 그랬죠. 제자들이 특별히 나시린입니다. 아멘. 제자는 왜 나시니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작정됐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9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꼭 암송해야 될 구절 읽어줘도.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시린 서원하면서 주님 앞에 좀 따라가기로 작정된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로든 분명히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어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뭐 하고 싶은 건 좀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있죠. 날마다 우리 십자가 없는 삶을 하는데 넓은 길 아니라 좀 좁은 길로 가보고 그 한 영혼을 나와 상관이 없는데 사랑해보고 섬겨보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본 사람들은 더 드리기를 원하셔요. 아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목회자들도 그렇다니까요. 정말 저는 신학교를 신학대학원 과정으로 3년 마칩니다. MDB 과정들은 또 신학 종류도 많습니다. 대부분 1학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그래요. 2학년 때는 어디요? 이제 경기도까지는 가겠다고. 3학년 때부터 서울 가고 다 미국 가고 유럽 가고.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이슬 목사가 그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누가 전도사 모집어도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현대전자 자동차도 있었고 자가용도 있었고 그래서 밤에 간다니까 검문 받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화성 땅은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에 MDB 과정이니까 일반 목회원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저는 이 아골골짝 빈들 가겠다고 하니 작정되고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게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오늘도 그 주시면 내가 뭔가 교회를 뭐 크게 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오늘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저의 삶 속에서 좀 십자가로 나아가 볼 수 있으며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린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십자가 뭐라고요? 다 이루어놓았다. 아멘. 아멘. 어머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시린 그 서원한 기도, 작정 기도 이런 삶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아멘.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그까지도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며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까지 앞에 드렸는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아멘. 나름대로 헌신하며 주 앞에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 교만했던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그 작정한 시간만 아니라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졌던 나신의 삶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는 형편대로 드려야 되지만 나신인의 삶은 더 많은 재물을 요구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복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 나가는 하루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로 드려야 할지니, 주여.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도 드려야 할지니,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자신이 온전히 드려져서 아멘. 주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의 시간만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사 아멘.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더욱더 집중되어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생각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는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부어져서 아멘. 주님을 높이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의 날 우리의 가족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신인의 삶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아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아멘. 주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일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